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알려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의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신 말씀이 곱씹 피는 요즘입니다. 우리 교구에서 또다시 미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사순절에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께 그 충격이 적기만을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 천주교우들의 협력 덕분에 천주교회발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미사는 중단되더라도 다른 성사와 성모 활동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오늘은 교우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신앙적인 혜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아세례, 차축복, 집과 상점 축복, 병자 성사와 병자 영성체, 미사가 아닌 혼인 성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례는 단체 연도는 못하지만 본당 신부들과 수녀들이 본당을 대표로 조문하여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과 장례 미사를 봉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당 사제들과 수도자들은 우리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매일 미사와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주일미사 강론과 주보 본당 지면을 본당 다음 카페와 유튜브에 올려드리니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매주 모아두셨다가 직접 사무실에 내주시거나 감사 헌금으로 계좌 이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성당 개방 시간에는 개인적인 성체 조배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사무실도 정상적으로 근무합니다. 미사 지함이나 각종 축복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교훈금도 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당 사목평의회는 코로나19 시기 중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미 코로나19로부터의 구원을 청하는 묵주기도운동, 전신자 성경 통독운동, 나의 신앙생활 점검표 작성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미사가 없다고 신앙심마저 약해진다면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성경 지식을 발전시키고 개인 신앙을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한편 오늘의 독서와 복음 말씀은 지금 미사 중단 사태를 맡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느님의 메시지임이 분명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코로나 공포의 시대를 슬기롭고 담대하게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5번째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느님께 예언자 소명을 받았을 때 아, 주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고 말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를 독려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이렇게 예언자의 직무를 시작한 예레미야에게는 고통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하느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예언의 내용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빌론으로의 유배와 같은 동족과 개인들의 비참한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언을 하면 할수록 동족들과 친구들이 그를 멸시하고 박해했으니 그의 고통과 고독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그가 또다시 예언직을 수행하며 외쳤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예언을 하면 할수록 고통이 겹겹이 쌓이고 끝없는 고독이 밀려와도 그는 결국 예언을 하고 맙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의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은 한 인간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어떤 고통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를 주도하여 그가 아닌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의 강력한 힘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 역시 위기 상황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당시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로마서는 서기 57년에서 58년경에 쓰였다고 합니다.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던 클라우디스 황제에 이어 폭군으로 알려진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네로는 극악무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유명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서기 64년
로마에 대화재가 났을 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방어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로마의 시민들의 광기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극렬한 박해로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로마의 역사적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이것은 소수자로서의 불이익과 희생양됨을 받아들이고 마치 고통과 고독을 벗삼는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담대하게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촉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분별력을 갖추라고 강권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핵심 구절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당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해 주신 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를 듣고 반박하다가 사탄이자 걸림돌이라는 꾸지람까지 들을 정도로 그 예고는 제자들에게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 덧붙이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예수님께는 조금의 혼란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부활이라는 영광을 위해서는 순환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한 과정은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이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예언자의 고통이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은 박해를 떠올리게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쩌면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씀과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쉽게 차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함께 하느님의 자비가 깃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타 종교인들이나 무종교인들보다 영적, 심적 수고와 희생을 각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험난한 시기에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하느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에너지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당에서 시행하는 전신자 성경 통독 운동이 자연스럽게 강조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의 몫을 제대로 수행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